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또 새해 첫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로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새기며 또한 그 새긴 말씀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7장, 찬송 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동문 94번째 새 두 번째 교동문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94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수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고는 저희 몸밖에 없는 것을 이 시간 들어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작년 한 해는 연병을 통하여 각 세계적으로 어려운 환난 가운데 지내게 되고 또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지 못함을 참으로 이 시간 들어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새해를 맞이하여 이 어려운 환난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오직 우리가 새해에 있어서 참으로 할 일인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낮아지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답답한 심령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바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더욱 단결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좋은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는 생각해와야 감사드릴 것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늘 우리 교회를 개개인의 교회가 성장함으로 지역교회가 더 나아가 나라가 잘 믿음으로써 하나가 되는 이 역사가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단상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특별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기 쓰이는 우리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여 성도들에게 전파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각 심령을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잠자던 자가 안전뱅이가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 벌떡벌떡하는 그런 세월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 모양으로 여기저기서 숨어 봉사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나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오는 1월 17일 주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수요 새벽 기도회도 비대면 온라인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사오니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월 3일인 오늘부터 청년 청소년을 위한 2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오후 2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를 위한 성탄 헌금은 1월 24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는 이름 앞에 성탄을 적어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신년 감사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실 때는 이름 앞에 신년 감사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집사 원래회는 대면 예배를 드릴 때까지 연기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교회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임 서리 집사로 남영숙 집사님이 함께 봉사하시겠습니다. 동네제일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예배와 기도회 영상, 교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동네제일교회를 검색하여 추가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네제일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휴대폰을 켜고 카카오톡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위에 보이는 검색 모양을 눌러주시고 검색창에 동네 제1교회를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동네 제1교회가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면 채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동네제일교회 로고를 누르시면 채널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오른쪽에 별 모양을 눌러서 즐겨찾기까지 해주시면 끝! 앞으로 여기에서도 모든 예배와 기도의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교회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임명장 이름 남영숙. 위의 사람은 본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교회 서리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3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동네제일교회 담임 목사 유종헌. 네, 우리 남영숙 집사님이 새롭게 이제 신임 집사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실 텐데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윤홍남 우리 성도님도 함께 오늘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후에 다시 그 임명을 받겠노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집사 직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면 성탄 헌금이 1월 24일까지 받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고 특별히 초등부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또 많은 돈을 또 모아주셨어요. 모았던 돈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40만 원이라는 거금을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또 이 성탄헌금에 또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라고 또 헌금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참 어려운 이웃을 돕겠노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넘치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월 24일까지 성탄헌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지호 집사님 가정 특송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너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네, 감사합니다. 참 세대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특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아버지 어머니인 우리 이지호 집사님, 정익숙 집사님은 성가대 발성으로, 또 우리 두 자녀들은 공기반 소리반으로 아주 잘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가족 특성이나 성가대 특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또 한번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마련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또 이 시간 드려진 헌금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또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물이 그냥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또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려진 물질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하는 것은 이 물질을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여유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각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상칠 안수집사님 가정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권상칠 안수집사님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을 봉독케 하시고 또한 이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려고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려 주시며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안수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본이 되는 아버지 집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유튜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음량이 아주 좋은데 아마 지금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잡음이 좀 들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임했다는 장면을 통해서 외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하며 이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은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군인에게는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하여 빼앗거나 속여 빼앗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삶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너희 이웃과 오직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 그 나라는 또 누구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 하시니, 이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라고 하는 이때는 바로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네, 지도가 띄워졌네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시던 곳은 저 위쪽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쭉 내려오셔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긴 여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겠다라고 할 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에게로 가서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침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줄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침례를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에게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굳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한 가지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여기서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안 받으셔도 되었습니다. 받으시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침례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룰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이 그 당시에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뒤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영감받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은 하늘이 닫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부릅니다. 주보에다가 제가 신구약 중간시대에 대한 그 기사를 올렸습니다. 아티클을 올렸는데 사실 주보를 못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방법으로 지금 뭐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카톡으로 스캔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주보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언제 설교할 기회에 중간기에 대한 중간시대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중간시대 중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이 시대에 이제 침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8장 12절에서 비둘기는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매체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는 비둘기는 당연히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비둘기가 의미한 것은 바로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성령의 상징으로 이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침례 이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은혜의 시대와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그리고 옆에 있던 침례 요한은 이 사실을 보고 알았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가만히 되짚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 치유의 사역은 그냥 병을 고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눈먼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그 몸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렇게 변화될 거야. 너희가 이렇게 다시 낫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가장 극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사단을 내어 쫓으십니다. 사람 안에 들어있던 마귀와 귀신들을 내어 쫓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사단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사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던 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새가족반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아마 이런 이야기들, 지금 질문을 던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인가? 또 우리가 또 이런 질문 하잖아요. 선악과를 왜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두셔가지고 저 구석에 두셨으면 눈에 안 띄어가지고 안 먹었을 텐데 동산 중앙에 두셔가지고 그걸 먹게 하셨는지, 이러한 질문들. 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과 하와를 왜 말리지 않으셨는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또 이제 준비를 해서 또 시작을 할 텐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이냐면 바로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막이 지어졌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을 보게 되면 성막이 이루어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가운데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지어졌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또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여기는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찾아보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네, 지금 그 성전 안에 무엇이 가득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음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에 또한 임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찮게 말씀을 계속 찾으라고 하는가? 예, 다른 이유 아닙니다. 집에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하자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교회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띄울 수 있으면 화면에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외치며 살았지만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제 자기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물질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곳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는 곳마다 그들의 물질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현실 가운데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시고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였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흔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단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금식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을 가게 되면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 앞에서 또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또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으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라고 할 때에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 너의 삶을 보라고, 그 정도밖에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그런 모양이야? 도저히 그럴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침례를 받으시는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기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 평화와 안식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2021년도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현실 가운데 드러내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단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동네제일교회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올 2021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물밑을 들어와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살아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버지 간절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저와 동네제일교회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도하시고 오늘 새해 첫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동네제일교회 가족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